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확신을 하고 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생겨나게 되는지 그것도 또한 압니다. 저희가 여러분에게 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분을 만나야 그 만남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오가다가 떨어지고 나면 정말로 코끼리 한쪽 다리 만지다가 코끼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를 왜곡되게 말하고 신앙도 왜곡되게 말하고 그리고 그 핵심의 중요한 것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자리에 놓이게 된다. 그게 현실에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정말 현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미 출생함과 동시에 죽음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시와 때를 우리 모두가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긴장이 스트레스여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우려고 애쓰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고 나를 잘 성장시키고 가꾸려고 땀 흘려 걸어가야 하는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철로 역정이에요. 하늘로 가는 아주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 위에는 슬픔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길 위에서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다. 그걸 알게 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람되고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외형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것만이 인간의 의미가 되는 거죠. 목적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조금이나 뒤처지거나 도태되면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불안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많아져서 아까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0이 넘어서서 그래서 불안하냐? 그건 아닙니다. 50이 넘으면 오히려 더 죽음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히려 더 평화로워지고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한 사람을 한번 우리가 좀 성경 속에서 만나서 내 인생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이 길에 좀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하고 좀 나누어 볼게요. 저는 사울의 이 예수 믿은 이야기를 늘 가슴에 품지요. 그리고 제가 예수 믿은 것과 이렇게 오버랩 시켜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여러분, 관료가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는 검찰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검찰청에 걸려있는 깃대의 그 심볼을 보게 되면 뭡니까? 뾰족뾰족한 창문 같은 것들이 있죠, 그죠? 그게 옛날에 우리 그 관에서 나쁜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창을 흉내낸 거예요. 검이에요, 그래. 그 검찰의
그 검이에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걸 들고 누군가 우리 집을 향하여서 징계, 심판하러 온다면 그들의 모양이 바로 살기가 등등하고 그 붙잡혀가는 사람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람의 이름이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면 바울, 바울, 바울 이런 단어를 많이 듣는데요. 베드로와 같이 굉장한 위치에 있고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협박 가득한 사람이 사람들을 잡아도 된다는,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 믿으면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그런 명령을 받고 활동하는 거예요. 마치 마패를 들고 활동하는 것처럼 공무원증을 들고 지갑 딱 열고 NYPD 이렇게 하죠. 맨날 미국 영화에 보면. 예,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잡히면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데 다 퍼져가지고 이 성경 후반에 보면 아나니아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도 잘 압니다. 온갖 사람을 붙잡아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떴다 하면 절절 매면서 싹 잡아가니까 업무 처리가 완벽하니까 얼마나 기독교인을 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늘도 다메섹으로 그가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고 있는 길 중에서 다메섹 근처에 갔는데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 태양빛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햇빛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햇빛과는 분리된 또 다른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이거는 뭐 다른 데는 비추어지지 않는 각별한 빛이 사울에게 둘러서 온 사방으로 비추었다. 이거를 핀조명이라 그래요. 핀조명, 그죠? 네. 온 사방에 아무것도 비추지 않고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원포인트 조명이에요. 이거는 주인공에게 쏘는 조명이에요. 또는 대사를 치는 사람에게 쏘는 조명이에요. 사울이 그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대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시각적 효과는 빛에 압도가 되었지요. 빛에 적어도 압도되어야만 그에게 귀가 열리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이라는 그 불타는 광경에 시각이 빼앗겼을 때 조심스럽게 가서 귀가 열려가지고, 궁금함으로 가가지고 귀가 열려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 귀에 들리죠. 교회 올 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곳에 나는 지금 완벽한 어둠 속에 있어서, 나는 지금 너무 인생이 고단해서 어려워서 정말 교회라는데 살 길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 하고 정말 발걸음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진지한 걸음으로 저 출입문을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핀조명을 쏘시고, 그래야 귀가 살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하고 말할 때 그가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지, 그냥 교회 구경 한번 하러 오고 여자친구가 가니까 억지로 따라오고 어쩔 수 없는 인맥관계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있고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어디 갈 데는 없고 이게 루틴이니까 그냥 와 있고, 그럴 때는 여기 와도 여러분 눈은 나를 봐도 귀는 안 열리는 거예요. 복음은요 귀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복음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거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복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분은 말씀이시니 귀로 듣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귀가 열리는 거죠. 이 귀가 열려 있는 상태에 사울에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요, 너 어떻게 나를 시비 걸어?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어가 바뀐 거예요. 대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할 때 진짜 황당한 거죠.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이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저 죄인을 잡으러 가는데, 근데 그 죄인이 나에게 나를 잡아가지 마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너 나를 박해하지? 하고 완전히 인칭이 바뀌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5절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길 위에서, 빛 가운데 소리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길 위에서 빛 가운데 소리를 듣느냐? 길 위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를 철로 역정이라 해서 그 길 위에 선 인간으로 봅니다. 어떻게 해요? 인생의 길 위에 서 있는,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낯설고 아주 외로운 길이 인생의 길인데요, 모두가 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각별히 예수님을 박해하던 길 위에서 다메섹이라는 길의 이름까지도 있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디테일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의 길이는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위라는 게 있어요. 상황이라는 게.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좀 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박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여기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은근히 예수님을 소외시킬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불편해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길 위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불편을 못 느끼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한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않는 한은 이 불편함이 5년마다 또는 10년마다 또는 1년마다 또 잦게는 매 주일마다 그 불편함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하지 않을지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박해하던 사울에게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 가지고 너가 행동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한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끔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더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조직 체계죠. 예수님이 친히 사울에게 오더하셨으면 얼마나 그 명령의 무게가 클까요? 그러면 누가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일에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오더하신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예수님의 오더가 희미해지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목회자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도 부모님이 목사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더하면 좋은데, 목사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또는 어머니를 통해서, 권사나 집사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를 오더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 오더자의
행동 때문에 가끔 예수님께 거부감이 생기죠. 예수님께. 이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무거워요. 전도한 사람은 무거워요. 내 여자친구를 통해서, 내 남자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오더한다면, 그것이 좋은 날에는 좋겠지만 얼마나 갈등이 심각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나요?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아니,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오더하지 않으니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교사로 세우고, 또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네가 예수를 볼 수 없다면 너는, 내가 직접 가서 오더해도 너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확연히 질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도 세상에서와 같은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먼저 믿은 사람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길을 가이드 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사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났는데, 아나니아는 예수님도 안 만났는데, 그가 기도해 줬을 때 그 강렬한 빛을 인하여서 사울이 시력을 잃게 되거든요. 여러분, 강렬한 빛은 우리의 망막을 상하게 하고 시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안과가 있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오랜 시간 빛에 노출되고 세상에 노출되면 백내장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2번, 3번씩 이 껍데기를 벗겨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기도해 줬을 때 이 눈을, 자기의 어두웠던 눈, 망막이 상하여서, 각막이 상하여서 완벽하게 어두웠던 그 눈이 기도를 통하여서 눈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예수님을 알기 이전과 예수님을 안 뒤에는 보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세계관이다,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이 산을 들어 명령하여서 저쪽 산으로, 절로 옮겨져라. 남들은 바다 위를 걷지 못하지만 풍랑이 있는데 나는 바다 위를 걷는다. 남들은 독사를 만지면 물려가 죽지만 나는 독사의 독을 만져도 죽지 않는다. 이게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남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알게 되어서 이 세상 사는데, 남들이 호미를 들고 있다면 나는 포크레인을 들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를 별로 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사는 것이 믿음인가? 그런 거예요?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전까지 내가 보았던 세계와 다른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새로운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친구 때문에 내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이 주일이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이 말씀 시간이 얼마나 힘이 드냐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시간이 내가 모처럼 좋아하는 찬양 부르네 하고 그 뒤부터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랑 전혀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내 시야를 가리고 있던 지금까지의 나의 옳다라고 했던 그 가치관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데, 눈앞에 바다가 보이면 야, 바다다 하고 뛰어드는 것처럼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 죽음이 있다는 거, 영생이 있다라는 그 세계를 보면 와, 새로운 세계다 하고 그 세계에 뛰어드는, 그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못 뛰어들어요. 바다 앞에서 절대로 안 뛰어들어요. 신발도 안 벗어요. 물도 안 끼얹어요. 마치 바다에 왔는데 산에 온 사람처럼 앉아 있어요. 그럼 바다 왜 가냐고요. 그냥 산에를 가시지.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상을 주님이 주십니다. 너 이제 새로운 세계 봤지? 그러면 이 새로운 세계를 대상으로 너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이게 신앙의 이제 새로운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모님이 원하는 또는 내가 원하는 성공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새롭게 본 세계, 천국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 사울에게 새로운 여정을 펼쳐 보이시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이르시되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과 그 다음 임금들과. 임금들이 뭐예요? 그래. 여러분 아시잖아, 그죠? 정치적으로 임금들.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까지 다 하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택하여진, 택함을 받은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한 인간을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릇.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릇으로, 그 그릇에는 이방인도 담기고 본국, 자기 민족도 담겨지고, 그리고 낮은 자뿐 아니라 높은 자들도 담긴, 지금까지는 정말로 사울 이전의 모든 12 제자들은 위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들은 이방인에게 전도 안 했어요. 그들은 임금들에게 전도 안 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전도했어요, 대부분. 그런데 확장된 그릇으로 주님이 새로운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2제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12명의 제자였는데, 이 13번째 사울이라는 제자는 그는 지식인이에요. 왜 그래요? 이방인에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타 언어를 알아야 돼요. 타 언어. 그래서 외국어는 중요한 거죠. 토플 시험 치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회사가 외국과 무역하기 때문에 무역 파트에 종사하기 위해서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처음부터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외국어를 만드시고 그 외국어의 주된 목적은 뭐냐? 민족과 열방이 그리스도 예수를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식자층이에요.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언어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관료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사람이고, 관료의 시스템을 아는 관료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을 높이 샀다니까요. 그의 청춘의 모든 경력을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니까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지금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땀 흘림, 이거 예수님이 사신다니까요. 근데 뭐에 사냐고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인 것입니다. 재능도 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세계다. 그럼 이제 이 새로운 세계에서 나는 뭘 하지? 나는 부정모혈을 통하여서 이 땅에 출생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 새로운 세계에 나를 출생하게 하신 이는 누구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구나.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출생, 영적 새로운 출생,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이 새로운 세계에서 나는 태어나서 이제 나는 뭘 할까? 이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이름을 민족과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래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 여기 있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 이 한 시간이 소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나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죠? 주님, 내가 이 하는 일, 지금 하는 일 너무나 의미 없어 보여서 그래서 나는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는 허무한데, 그래서 나는 열등감도 생기고, 그래서 나는 소외감도 생기고, 그래서 나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외로움도 많은데 이거 쓰실 일이 있으신가요? 이 부지깽이와 같은 내 인생을 주님이 쓰실 일이 있으신가요? 과연 그러신가요?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시간에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주님이 뭘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과 매번 씨름하셔야 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씨름하셔야 됩니다. 주님 불러서 내가 가는데 왜 부르시죠? 나로 하여금 어떤 세계를 보게 하고 싶은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뭐죠?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았을 때는 놓으면 안 됩니다.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악어처럼, 사자처럼 그 먹잇감을 물면 여러분의 소명인 줄 알고 끝까지 싸워서 노인과 바다에서처럼 모든 것이 다 헤어져도 끝내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그 고기를 잡아서 새벽에 귀향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귀향하는 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종착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같이 하는 게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게든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채찍질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여러분의 믿음에 간섭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판을 짜고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모였으니 그런 동일한 목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의 그릇이 되어서 달려가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건 완전 새로운 세계죠, 여러분. 여러분, 눈 감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한번 눈 이렇게 시력 조정해가지고 안경 한번 탁 써보세요. 정말 새로운 세계죠. 그런데요,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확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던 걸 믿어지고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걸 믿어지는 그 순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가난했던 집에 대한 불평이 사라지고요, 부모님에 대한 불평도 사라지고요, 내 외모에 대한, 그 다음 내 지성의 한계에 대한, 내 성격에 대한, 내 주변의 인맥들에 대한, 내 인프라에 대한, 내 스펙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불평 덩어리로 살다가, 그래서 죽는 게 사는 것보다 편하다고 생각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정말로 온 세상은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야 돼요. 이 세상은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야 겨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미워했던 사람도 막 좋아지는 거예요. 식물들도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햇살은 너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달빛은 달빛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높은 하늘은, 광활한 하늘은 하늘대로 우람한 것이에요. 파도는 파도대로 씩씩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저렇게 도우실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가랑비는 가랑비대로 하나님의 위로로 느껴지고, 폭풍우가 치는 밤이면 종말에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저 폭우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겠구나 하는 그런 신뢰가 주님 앞에서 생겨나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새로운 눈인 것이. 할렐루야. 이런 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런 거.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세례를 받고, 19절 성령이 충만하고 세례를 받고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고 성령에 충만해서 막 너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으면 안 먹어도 좋을 찐데 여전히 그는 뭐예요? 음식을 먹으며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기에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현실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그 위에 선자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늘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런 은혜로운 삶만 주어지면 진짜 좋겠는데, 그런데 또 땅에 발붙인 자로서 오늘 한 끼 밥을 먹었어요. 이 밥을 누가 했겠어요? 이 더운 날에 누군가는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더운 밥을 먹고는 설거지는 누가 했겠어요? 예? 밥만 먹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요. 신앙은 현실이다. 신앙은 치열한 현실입니다. 아시겠죠? 신앙은 치열하게 이상이고요, 또 반면 신앙은 치열한 현실이라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우리에게 다 갚아주는 것이 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먹어야 하고, 그 먹은 것을 누군가는 치워야 하고, 먹기 이전에 누군가는 장을 보러 갔다 와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를 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두 번, 세 번 지속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고, 그래서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찢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연합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치열한 현실 속에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치열한 현실을 우리는 온 몸으로 부딪히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공동체와 같이, 기도의 동력자들과 같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린 것 하나님이 높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은 다른 데서 있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승호가 오늘 대구에서 여기까지 예배 왔다고 자기를 높이 사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 사주실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하나님이 사주는 걸 바라지 않고 목사님이 그걸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내가 다 사면 지불할 비용이 얼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올 때마다 무엇으로 지불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망고를 쏠까요? 커피를 쏠까요? 그렇게 사면 여러분 파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서라도 여러분이 교회에 머물 수만 있다면 부목사님을 담보로 잡히고라도 내가 사겠습니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